세월은 고즈넉이 흐르고 머물지 않는 시간에 만물은 변화를 거듭한다. 순간순간 달라지는 것들, 그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가 있으니 망상과 집착이 없는 순정한 곳, 우리네 본래 성품인 마음자리다. 분별과 경계를 벗어나서 부처의 자리를 찾아 걸어온 고산 희애원 대종사, 율과 교와 선을 두루 닦은 대강백이자 대선사, 그 여여한 모습과 수숭한 가르침이 사냐를 물들이고 속세에 내려앉는다. 어머니의 품과 같은 지리산 남쪽 자락에 들어앉은 경남 하동의 쌍계사. 어둠이 겹겹이 내린 산사엔 짙은 침묵만이 감돈다. 어둠을 깨우는 고고한 달빛, 이어서 정적을 흔드는 불심의 청아한 소리. 도량성 목탁 소리에 산사의 새벽이 열리는 시간. 불법 도량을 깨끗하게 하는 의식으로 절집은 맑고 향기로운 숨결을 고른다. 잦아들 듯 작아졌다가 다시 커지는 깨우침의 소리. 잠들어 있던 모든 것들은 눈을 뜨라 한다. 일체의 중생은 미혹에서 깨어나라 한다. 쌍계사 조실로 주석하고 있는 고산 스님은 오늘도 부처님 전에 몸을 낮춘다. 수행자로 한평생을 엄격하게 살아온 삶, 그 꼿꼿한 성품만큼이나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다. 정성을 다해 올리는 절은 108배로 이어진다. 고산 스님은 이 108참배를 실순이 넘도록 단 하루도 걸은 적이 없었다. 내 절을 참여하는 것만 아니고 일체 중생이 다 이제 말을 해도 죄를 짓지, 생각을 해도 죄를 짓지, 몸으로 죄를 짓지. 그 죄를 내가 다 그제 대신 참여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예? 그래서 매일 참여를 하는 것이 항상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과거 인행시에는 계속 일체 중생을 대신해가지고 괴로움을 겪고 모든 고통 다 받아가면서 보살도를 행한 것이 바로 중생을 위한 일이지 자기 자신만 위한 것이 아니다 이게요. 그래서 꾸준히 그리 108 참여를 하는 거예요. 108 참여를 하면 자기 업장도 소멸되고 일체 중생 업장도 소멸되고 결국에는 이 세계가 말이지 다 평온한 세계가 돼버리고 안락국토로 변한다 이기지. 백팔 참회 뒤엔 기도가 이어진다. 무중생을 위해 발언하고 기도하는 고산 스님의 자비심. 그것은 중생을 구원하고자 했던 부처님의 모습에 다름 아니다. 새벽 예불에선 부처님께 예를 올리며 마음을 가다듬는다. 이 새벽 예불 또한 한 차례도 걸은 적이 없다.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든 부처님을 모셨다. 출가자라면 수행자라면 마땅히 부처님 앞이 하루의 시작일 터. 스님의 철저한 근성이 그대로 배어나온다.
심지어는 지난 얼마 전에 이제 몇 해 전에 그 금강산 모시고 갔었고 할 때 그 배에서도 네, 당시 이제 모시고 다니는 조그마한 그 괴물 같은 그런 그 탱화를 모시고 다닙니다. 공 모시고 다니면서 이렇게 걸어 놓으시고 그 앞에서 꼭 그 108배하고 예불 모시고 하는 것을 하루도 거르지 않습니다. 쌍계사는 조계종 13교구 본사이자 조계종의 사상적 개조인 육조 희행선사의 정상이 봉안된 곳이다.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팔각형의 9층 석탑. 고산 스님이 20년 전쯤 건립한 것이다. 탑을 비롯해 가람의 전각 대부분도 고산 스님이 중수해 오늘에 이르렀다. 불제자의 수행처로 마음둘 곳을 찾는 사람들의 귀처로 자리한 쌍계사. 특히나 보름 법회가 열리는 날은 인파로 가득 찬다. 고산 스님의 법문을 청해 깨달음의 한 생각을 일으키기 위해서다. 평안한다면 삿된 생각으로 관할 때는 천만리나 어긋나게 된다.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현정 대정도 잘 살펴서 어서히 자기 마음 부처를 찾아가지고 생사해탈을 하세요. 생각을 바로 하고 마음자리를 찾아가는 것은 못내 더디지만 이뤄내지 못할 바도 아니리라. 항상 우리들에게 하심 베풀고 그래 말씀하셔도 우리가 그게 잘 시행이 잘 안 됩니다. 뭔가 아주 또 얻어봐가지고. 방장실에 머물 때면 고산 스님은 틈틈이 붓을 잡는다. 일필휘지의 글씨도 정평이 나 있어 받고자 하는 손길이 끊이질 않는다. 올곧은 스님의 기품처럼 서체는 단정하고 힘이 넘친다. 일체의 구애됨이 없는 자유자재한 모양엔 선의 경지가 살아있고 글자가 품은 내용엔 오묘한 진리가 숨쉰다. 이거는 처염상정 해가지고 더러운데 처해도 항상 깨끗하다. 그러니까 연꽃이 더러운 해책구덕에서 솟아났지만 항상 그는 더러움이 묻지 아니하고 청정하다. 그리고 우리 중생 마음이 본래 부처님인데 이 오탁악세에 처해 있어도 항상 그 마음은 물들임이 없고 깨끗하다. 그거를 상징한 거예요. 처염상정. 빈 마음으로서 말이지. 그래 이제 평상심으로 서서히 잡아 돌리야. 먹도 제일 자연스럽게 관리지고 나중에는 그 도도한 경지 이르러 가지고 한생을 깨닫게 되고 그래. 생사해탈이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 일상생활 속에서 도가 다 있고, 도를 먼저 찾지 말고 이제 먹을 가라든지 그 속에서 이제 찾도록 이제 그렇게 갑니다. 고산 스님이 한자에 능하고 자신에게 엄격한 것은 유학자였던 아버지의 영향이 컸다. 스님의 속명은 오만근. 1933년 울주에서 출생했다. 열세 살이 되던 해인 1945년에 출가를 했는데 당시 어머니가 세상을 뜨면서 어머니가 보고 싶거든 관세음보살을 찾으라고 했다. 눈물을 그치지 않는 어린 만근을 데리고 아버지는 절집으로 향했다. 양산 통도서라 이제 어머니 그럼 만나러 가자 해가 양산 통도서 고아심인데 가서 이제 부친이 그제 소생인데 스님의 제자로 삼아 주십사. 안경 너머로서 이렇게 보더니 좀 더 크거든 데려오너라 이거야. 천마리 그만 태자 맞아서. 도로 이제
부친이 집에 가자 해도 집에 갔다가 또 3일 후에도 계속 그에 걸리거나 하면 울고 앉았으니까 안 되겠다, 또 행거 챙기라. 그래 또 3일 만에 이제 또 버스를 타고 어딜 갔냐면 동네 법무사로 간 거예요. 법무사에 가가지고 이제 하동산 스님을 딱 만나가지고 또 역시 앞에와 같이 부친이 이제 저 소생인데 스님의 제자로 데려왔습니다. 이래 보더니 진짜고지와 인제 왔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첫말에. 어머니를 만나고자 했던 어린 마음은 그렇게 출가의 긴 여정으로 이어졌다. 범어사 동산선사 아래서 첫 산문 생활을 보낸 스님은 그 뒤 직지사 불교전문 강원을 졸업해 대덕법계를 품수받고 청암사 고봉선사 밑에서 경전을 연구하며 강맥과 선맥을 이어받았다. 이후 스님은 범어사를 비롯 여러 곳에서 학인을 가르쳤다. 중광 시절 생활에 있어선 몸소 실천하는 자세로 모범을 보였고 경을 가르칠 땐 불법을 간파하는 예리한 눈으로 핵심을 파헤쳤다. 이 고산 스님께서는 특별히 아주 경의 본 뜻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하고 파헤쳐서 바로 제자의 귀와 눈을 열어주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됐습니다. 스님은 조계사 주지를 거쳐 은혜사와 쌍계사 주지를 역임했다. 1998년에는 29대 총무원장에 선출돼 우주 종말론을 종식시키고 안정된 종단을 이끌고자 화합에 주력했으며 중생들에게 초발심으로 돌아가자고 선언하기도 했다. 자갈 깔기 전에는 얼마나 설기 많았는지 몰라. 쌍계사와 고산 스님의 인연은 각별하다. 육조 희해능 선사의 정상인 두개골을 중국에서 옮겨와 모신 것은 신라 시대인 723년. 그 뒤 진감 선사가 여기에 옥천사를 짓고 주석했는데 진감 선사 입적 후 쌍계사로 개명됐다. 이후 쌍계사는 중창을 거듭하며 신라의 고찰로 그 위용을 떨쳤다. 하지만 고산 스님이 주지 소임을 맡아 부임했던 1975년엔 비가 줄줄 새는 폐찰이나 다름없었다. 그런 절집을 스님은 원력을 세워 장대한 불사를 일으켰다. 고산 스님은 교육 불사에도 뜻을 세워 선방을 열고 강원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고산 스님에 이르러 쌍계사는 인재 양성과 수행 도량의 면모를 갖춘 것이다. 이 쌍계사가 완전히 폐허되어 있었는데 고산 스님이 30여 년 전부터 이제 계속 불사를 하셔가지고 복원을 하셨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이제 이 교육 불사에 아주 지대한 관심이 있으셔서 강원하고 선원하고 계속 운영을 해오십니다. 이 선원에는 안거철마다 한 15명 내지 20명, 그리고 강원에는 계속 한 27명 정도 계시는데 한 해 졸업하는 숫자는 7, 8명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아마 그 조실 스님의 그런 어떤 원력이 아니면은 유지해 나가기가 힘들지요. 육조 희해능 선사의 정상을 찾아가려면 가파른 108계단을 올라야 한다. 절집 어디에도 수행의 자세가 있고 삶의 지혜가 있는 법. 고산 스님은 이 계단에서도 가르침을 전한다. 이 계단을 올라갈 적에는 상당히 힘들고 내려올 적에는 쉽고 그런데 올라갈 적에는 힘드는 대신에 말이지 언제든지 모든 일 시월하고 위험이 없다고.
내려올 적에는 보면 시운과 동시에 말이지 위험하다고 한번 굴러 떨어지면 밑에까지 굴러 내려가게 되니까. 그래서 항상 이 사람이 수도를 할 적에나 사회 생활을 할 적에나 좀 어렵다 생각이 들 적에는 그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노력하면 성공을 하고, 그 다음에 좀 이제 쉽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방심할 적에는 그럼 하루아침에 그 사업을 망칠 수도 있고 자기 인생을 망치는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항상 부처님께서는 경계하고 언제든지 어려운 고비를 지나야 성공한다. 금당은 해능선사의 정상이 안치된 곳이다. 중국 불교 선종의 6대조였던 해능선사. 선승의 기호는 정골이 묻힌 자리에 봉안된 탑신에도 서려 있는 듯하다. 스님들이 밭일을 하기 위해 나섰다. 고산 스님의 오후 일과 중 빠지지 않는 것이 울력이다. 지금도 날마다 흙을 만지고 걸음을 내어 고추며 호박 같은 채소를 직접 가꾼다. 스님은 행하는 것을 중히 여긴다. 부지런히 일감을 찾는 것도 수행자의 자세라고 생각했고, 그런 스님에게 일은 곧 수행인 것이다. 늘 아침부터 주무실 때까지 계속 그냥 일하시고, 참 일이 수행이고 수행이 일이라는 것을 말씀이 아니고 몸으로 가르쳐 주니까 제가 뭐 출가한 지 얼마 안 됐지만은 늘 배우고 또 평생의 가르침으로 이렇게 받들고 있습니다. 산문에 들어선 이래로 고산 스님은 일을 놓아본 적이 없다. 하루라도 일을 하지 않으면 먹지 말아야 한다며 몸소 밭일을 하고 어두워져 손금이 보이지 않을 때라야 일손을 거두었다. 부처님 말씀 경에도 성인과 범부의 차이점이 다를 게 하나도 없는데, 범부는 하루 12시, 12시간을 시간에 끌려다니고, 성인은 하루 시간을 12시간을 굴리고 다닌다고 하듯이, 우리는 일에 끌려다니다 보니까 먼지 투성이 흙투성인데, 스님은 일을 타고 다니시니까 이게 틀리는구나 하는 것을 그때 계문에 나오는 말씀대로 그때 알게 돼서 참 크게 배울 점이 있구나. 이론에 능하고 실천에 앞장선 고산 큰 스님. 스님은 쌍계사의 중흥자이자 산중의 어른이고 사부대 중의 스승이 됐다. 그리고 그 순이란 성품은 오늘도 쌍계골 처처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부산 도심의 한복판, 묘봉산 기슭엔 해원정사가 있다. 고산 스님이 1975년에 중창한 곳이다. 불교 홍포의 한 축은 포교다. 고산 스님은 대중 속으로 들어가 생활불교를 실천하려는 원력을 세웠고
그 첫발을 내디딘 곳이 여기 혜원정사다. 현재는 부산의 중심 사찰이 되었지만 시작은 고생 그 자체였다. 그때 진짜 아무것도 없는 어떤 벌판에다가 첫 삽을 뜨고 당신께서 이제 고생해서 지금까지 이제 이루어 오셨는데, 그 처음에는 정말 천막 하나 치워놓고 그러면서 조금씩 당신 능력 되는 대로 이렇게 이제 불사를 해 오셨는데, 만불전이라든지 명신전 선방도 짓고 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규모가 굉장히 많이 커져 버렸습니다. 큰 스님께서는 사실 이런 큰 규모보다는 이제 포기당으로서 역할을 많이 하려고 했는데, 당신 이제 조금씩 이제 원력을 키워 나가다 보니까 지금은 부산에서 거의 중심 사찰 정도 되다 보니까 큰 이제 포기당이 돼 버렸는데. 고산 스님은 자신의 땀이 밴 혜원정사에도 자주 모습을 보인다. 사망자도 많고 그다음에 실종자도 특히나 혜원정사엔 부부로 구성된 연꽃 부부회가 조직돼 있는데 부산에 걸음할 때면 이들과 만나곤 한다. 뭐 산 사태가 나가지고 막 주차장도 다 메꿔놨고 밭을 몇 대기 뛰지. 부부란 천곱의 연이 있어야 만난다고 했던가. 고산 스님은 인연을 소중히 하고 가정을 지키는 것이 불자의 도리라고 강조한다. 더불어 각종 상담에도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 선생님, 저는 제가 호스피스 자원봉사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하네 그래. 하고 있는데 때로는 제가 봉사를 하다 보면 인정을 이렇게 가끔 하게 있습니다. 그런 데는 선생님 인정을 받아? 인정? 임종? 예. 임종을 했을 때는 오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그 영가들한테 제가 보는 데서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 임종한 사람 뭐 지장보살 불러주든지 아미토를 불러주면 되지 뭐 걱정할 게 뭐가 있어. 예? 경제는 어떤 걸 일러주면 좋습니다. 경제는 그 여러 가지 할 필요 없어. 복잡한데 남아미탑을 10번만 잘 불러줘도 극락가고 지장보살 10번 이상만 불러줘도 극락가요. 그 복잡한 경제는 찾아 찾지 말고 그 두 분의 이름을 한 가지 선택해가 한 가지만 불러주라고. 그러면 그런 이제 내가 직접 말해 그래 목견해서 이렇게 봤을 때 가는 사람 슬퍼하지도 말고 태어난 사람 말에 기뻐하지도 마라 이야. 다 그대로 잠깐 이 사바세에 왔다가 잠깐 쉬었다 가는 거예요. 연꽃 부부회가 결성된 건 1995년이다. 고산 스님은 포교의 일환으로 부부가 함께하는 신행단체를 추진했고 회원들은 스님을 존경하며 따랐다. 아주 자비스럽고 참 내적으로는 아주 엄중하면서 청결하고 또 철두철미한데 반해서 또 외부로는 아주 자비스럽고 자상하시고 모든 일에 참 철저하시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법을 아주 존중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절집 마당이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넘쳐난다. 수련회에 참가한 아이들이다. 혜원정사는 이렇듯 어린이 포교에도 애착을 보이며 애를 쓰고 있다. 고산 스님의 생활불교 실천 노력은 그 역사가 깊다. 40여 년 전 불교 청년 운동을 펼쳤는가 하면 조계사 주지 때엔 불교 회관을 건립하고 백미공양과 동참불공을 정착시키기도 했다. (1993년에는) 팔관회를 제현. 해마다 해운대에선 혜원정사 주관으로 팔관회가 열리고 있다. 팔관회는 신라시대에서 시작돼 고려시대까지 이어져온 국가적인 행사였다. 지혜 광명은 일체 중생 심지를 비추어가지고 그 나쁜 마음을 전부 반성케 하고 청정한 마음으로 돌리게 한 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이 팔관제계를 설하신 본뜻인 것입니다. 팔관제계는 부처님이 제가 불자들에게 설한 법이다. 속세의 신도들이 매일같이 계율을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느 한 날을 정해 계율을 지키도록 한 것이다. 조선시대에 이르러 맥이 끊긴 것을 고산 스님이 복원 계승했고 지금은 부산에서 큰 불교 행사가 됐다. 세속에서 몸을 담아서 이 가정 생활을 하니까 항상 이 출가 수도자와 같이 수도를 못해. 그러니까 하루 날과 하루 밤만이라도 말이지 출가 성녀처럼 말이지 그렇게 수도를 할 수 있는 것을 가르친 것이 팔관제계라고 하는 거예요. 자비의 살 전달 식을 하겠습니다. 팔관의 원만한 해양을 위하여 팔관회 의식에선 자비의 쌀을 나누는 행사도 실시하고 있다. 가난한 이웃을 돌보기 위해서. 그렇듯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 불교의 자비심을 심어가고 있는 것이다. 20개 불교 복지 시설에 지정하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원정사의 초하루 법회가 열리는 날, 육화전 안팎은 불자들로 발디딜 틈이 없다. 초하루 법회 때면 고산 스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산 스님은 어릴 적부터 유난히 목청이 좋았다. 글 읽는 소리는 담장을 넘어 행인의 발길을 멈춰 세우기도 했었다. 그 낭낭하고 우렁찬 소리가 법당에 울려 퍼지고 우선에 행복한데 거기에 그만 즐거운데 빠져가지고 더 이상 마음 찾는 공부를 잊어버린다면 저 미륵불이 하생할 용화세계에 가서도 성불을 못해요. 부처님의 광명이 금방 냈다. 삼천대천세를 뛰쳐나가고 미명을 물리치고 불성을 깨우는 법문. 고산 스님의 한마디 한마디는 참나의 견처로 이끄는 소리가 되어 생활불교의 개척사원인 해원정사에 고고히 스며들고 있다. (1975년에) 창건된 경기도 부천의 서광사. 중생 속으로 들어가고자 했던 고산 스님이 수도권 포교를 위해 마련한 전법 도량이다. 하지만 포교는 시작부터 만만치가 않았다. 특히 이 지역은 교회나 천주교 또 저쪽에 신앙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또 서울신학대학 또 천주교에서 양로원, 병원 이런 게 굉장히 강세였죠. 그래 이제 처음 포교할 때 이렇게 그 안내문도 나눠주고 그러면은 전부 다 이상하다는 듯이 그 사람 보고 그랬죠. 그 당시 부천시 인구가 18만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만은 그래 이제 스님들이라고 하면은 주로 역전 터미널 같은 데서 불전함 놓고 절하고 이렇게 또 시주금 받는 그런 것쯤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지역의 이제 공무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이제 불교를 보는 시각 또 서광사를 보는 시각이 아주 이상하다는 듯이 이제 그렇게 보고 그랬었죠. 온갖 고난도 포교의 원력을 무너뜨리진 못했다. 서광사는 사회복지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며 실천불교의 근본 도량으로 그 위치를 확고히 굳혔다.
매달 초여들에 약사제일 법회를 위해 고산 스님이 서광사 육화전에 들었다. 스님의 법문을 듣기 위해 사람들이 운집한 자리. 찬불가 소리가 불심을 모은다. 사찰마다 찬불가가 울려 퍼지는 데에는 고산 스님의 공덕이 크다. 불교 음악에도 관심을 기울였던 스님은 조계사 주지 시절 운문 스님에게 찬불가를 짓게 했고 일부 반대 의견을 무릅쓰고 조계사 법당에 찬불가가 울리도록 했다. 불교 의식을 현대에 맞게 정착시킨 것이다. 이게 다 어제 형단이 있는 것은 다 무상한데 형단 없는 것은 뭐냐? 지금 이 법사말 들을 줄 아는 여러분들이 본심, 여러분들이 이 마음자리는 본래 형상이 없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그대로 있어. 무량 억급을 지내도 항상 그대로 가만히 있어. 그래서 그 자리는 여여부동이라 여여해가지고 동함이 없다 이 가는 거예요. 성불을 하든지 뭐 편하는 일을 한 가지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네. 고산 스님이 진심자리에서 토해내는 법문. 그것은 그대로 신도들의 진심에 가 닿는다. 중생의 근기에 따라 설하는 법은 어렵지가 않다. 들어서 이해하기 쉽고 그만큼 신도들도 깨우침에 한 발 가까이 가게 된다. 간간히 질문과 대답도 오가고 때론 유머를 섞어 웃음도 자아낸다. 고산 스님은 그렇게 특유의 설법으로 유명하다. 절에 서광사에 온 지가 한 16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 16년 전에 그 고산 큰 스님의 법문을 듣고 우리 그 부처님께 매료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 고산 큰 스님은 우리 그 불자에게 인자하시고 또 다정하시고 개개인에게도 항상 아낌없는 배려 그리고 좋은 법문을 주시게. 법문을 하실 때 강조하는 게 행을 하시라는 걸 강조를 했어요. 그래 이제 보답할 길이 없어서 한 17년 전에 보잘것없지만은 장기 기증을 제가 했어요. 서광사는 다방면으로 사회복지를 구현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노숙자들을 위한 무료 급식이다. 부처님의 자비를 찾아 절집으로 오는 노숙자는 한 해 평균 3만 5천여 명에 이른다. 헐벗은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심성을 헤아리는 것. 그것이 불심에서 나오는 자비심이고 차별을 두지 않는 사랑이다. 나눔을 통해 이렇듯 서광사는 불교 정신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내 몸띠 보통 부모에게 빌림받고 지소풍 4대도 결국에 가서는 물기운, 불기운, 바람기운, 흙기운으로 다 되돌아가고 하나도 내 끼 아니야. 내 소유가 아니다고. 결국에는 다 제자리로 돌아가는 게다. 서광사에선 또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차별과 멸시를 감내하며 이국에서의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 문화마당을 여는가 하면 축구 경기도 펼친다. 일요일이면 무료 진료소를 개방해 치아 치료를 해주고 장례식장도 열어두었다. 그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은요, 뭐 대부분에 보면은 미얀마, 스리랑카, 또 뭐 네팔, 방글라데시 이런데 미얀마, 스리랑카라든지 태국 같은 데는 좀 이제 불교 국가입니다. 그래서 불교 신자들이 많은데
뭐 인권의 사각지대였죠. 요즘 많이 좋아졌습니다만은 처음 할 때만 해도 뭐 불법 체류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임금 체불 뭐 이런 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일하다가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이런 거 그러면서도 하나 제대로 보상받을 수 없는 그런 때였어요. 그러면은 불교 집안에서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은 참 안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이제 시작을 했죠. 고산 스님이 짬을 내 어린 불자들을 만난다. 서광사는 부설 유치원과 어린이집도 운영하고 있다. 어린이 포교에 남다른 애정을 보인 고산 스님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조망만한 손으로 연꽃을 만드는 아이들에게서 스님은 천진함을 본다. 천진난만은 곧 불심이고 분별력이 생기기 이전의 상태다. 무릇 천진불이 이런 모습이 아니겠는가. 아이들의 백지와 같은 깨끗한 마음, 그 위에 어떤 색깔, 어떤 모양이 더해지는가에 따라 장래가 달라진다. 순수한 동심에 불교를 심으면 참된 불자로 성장하게 되는 것. 그래서 어린이 포교는 우리 불교의 미래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이 첫 생각이 제일 중요한 게 어디에 걸음을 걸어갈 때 첫 걸음이 중요하고, 저 말이지 큰 산을 태산을 하나 만들려고 할지라도 많은 사람이 흙을 쳐다 모아가지고 태산을 만들 적에 한산태미가 보통 중요하고 천리를 나갈 적에 한 걸음이 첫 걸음이 중요하고 참 뭐 그래서 제일 처음에 어릴 때부터 이 불교의 진리를 심어주는 것이 좋다. 어린이 포교에 지대한 관심이 있었던 고산 스님. 해외로 견학을 다니며 방법을 연구하기도 하고 추석한 사찰에선 여러 방면으로 포교 활동을 펼쳤다. 그런가 하면 청소년 교육과 성인 포교에도 온 정성을 기울였었다. 한평생 포교를 또 하나의 축으로 해서 걸어온 길. 불교 확산에 끼친 공을 인정받아 스님은 포교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또한 스님은 고산 장학회를 설립해 동국대에 다니는 스님과 일반 학생들의 학비도 지원해 오고 있다. 수도권 포교를 위해 세운 서광사. 사람 북적이는 곳을 수행처로 삼은 고산 스님은 이렇듯 산문과 산문 밖의 경계를 허물었다. 그리고 중생들 가까이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는 도량을 두어 깨달음에 이르도록 한 것이다. 풍광이 빼어난 통영 앞바다. 고산 스님은 지금 짙은 쪽빛의 물길을 건너려 한다. 매달 한 차례씩은 반드시 찾아가는 곳. 통영에서 배로 1시간 거리에 있는 외딴 섬 연화도다. 섬에는 연화사가 호젓이 들어앉아 있다. 고산 스님이 1998년에 창건한 것이다.
조선시대엔 사명대사가 이곳 연화도를 찾았다가 크게 깨달음을 얻었다고 한다. 그 발자취를 기려 고산 스님은 불사를 일으켰다. 대원경이라는 것은 큰 거울을 말하는 것인데 그 거울에는 저 조사제 말이 고산 스님은 매달 29날에 연화사 대웅전에서 관음제일 법회를 열고 있다. 적유한 기운의 평화가 깃든 땅. 어디 있는고? 불국토의 기운이 느껴지는 이곳에서 통일을 염원하고 중생의 소원을 발언한다. 깨닫기가 쉬운데 평소에 공부해야 말이야 깨닫지를. 중생마다 자기 자간음을 반조하라 이 소리야. 그러니까 중생마다 말이야 남의 소리 듣는 것은 자기 관세음보살이야. 자기 관세음보살을 관해가지고 자기 역시도 말이지 이 온 색신이 공한줄을 비춰봐가지고 일체 고액을 건네가거라 이 소리야. 그러니까 그 자관음이라 이거지. 고산 스님은 연화사 위쪽에 작은 암자인 보도감을 짓고 한쪽엔 해수관음상을 세웠다. 시름겨운 삶을 어루만지는 관음보살의 자비. 그 아래서 중생은 고난의 무게를 덜어낸다. 천수천한 관세음보살을 모신 보도감은 중생의 기도처이다. 사람들은 마음을 의지하고 소원을 빈다. 그리고 그들을 관세음보살은 1000개의 눈으로 굽어보고 1000개의 손으로 어루만진다. 세상을 뜬 어머니를 만나고자 관음보살을 찾아 출가했던 고산 스님. 스님은 이렇게 관음도량을 세우고 기도처를 마련한 것이다. 바다에 둘러싸인 청량하고 고요한 곳. 고산 스님은 이곳에 연화사와 보도감을 지어 중생의 귀처로 삼았다. 저기는 저 자살이 도고 저기 여기는 국도고.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자비심에서였고 몸과 마음을 비워 해탈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다. 그런 스님의 염원은 연화도의 기운으로 젖어들고 있다. 벚꽃이 만개한 봄날의 쌍개골. 해마다 춘삼월이면 쌍계사에선 보살개 수계식이 열린다. 고산 스님은 쌍계사에 부임한 이래로 금강계단을 설치하고 보살의 마음 상태와 보살이 바르게 지켜야 할 계를 설하고 있다. 늘 이시방 연제일체 보살이 이제 배우서는 너희 등이 지금 받겠느냐? 보살계를 받아 보살이 된다는 것은 최상의 깨달음을 추구하는 한편 중생을 제도한다는 의미다. 그것은 구속이 아니라 계를 지킴으로써 오히려 더 큰 자유를 얻는 길이다. 부처님 계율을 막 250개를 받든지 348개를 받든지 청신사 말이야 10중 대계 48경구계를 받아서 그거를 딱 이제 낱낱이 말이야 어느 게 범하지 않나 범하나 잘 지키나 막 잘못 지키나 이런 생각 다 내버리고
양심에 딱 반조해가지고 양심에 가착되는 일이 있으면 그건 행하지 아니하면 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일만 살살 행하면 말이에요. 저절로 다 지키게 되는 거예요. 사흘간 치러지는 보살계 대법회 마지막 날엔 괴불 이운식이 봉행된다. 단간에 내건 괴불엔 부처님 한 분만이 그려져 있다. 쌍계사에 보관된 이 괴불은 14m 크기로 국내 최대 규모다. 괴불에 대한 예식이 올려지고 있다. 괴불은 1년에 단 한 차례 보살계 법회 때만 그 위엄을 드러낸다. 보살계를 수지한 불자들은 지엄한 부처님 앞에서 간절한 염원을 올리고 계를 지킬 것을 다짐한다. 마지막으로 대장경 정대불사가 봉행된다. 모든 보살들이 대장각의 경판을 머리에 받들고 고산 스님의 뒤를 따라 경례를 도운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수행할 것을 약속하는 것이다. 쌍계에 흐르는 물처럼 청아하고 걸림이 없는 고산 큰 스님. 구도길은 선과 교와 계율이 조화를 이루었고 수승한 법력은 산문과 중생을 위해 고루 펼쳐졌다. 율사이고 강백이며 선사인 고산 희원 대종사. 스님은 우리 곁에 부처님이고 우리 불교의 바른 이정표이다. Thank you.